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오늘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어휘들이 있고 또 성경은 하나의 문학집으로서 히브리 문학이라고 하는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서의 성경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오늘 연구합니다. 오늘은 92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 문학의 특징들, 히브리 문학, 성경을 히브리 문학의 일부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문자로 된 것은 다 어떤 의미의 문학입니다. 근데 뭐 법조문도 어떤 의미의 문학이고 또 경전도 어떤 의미의 문학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히브리 문학의 일부로 또 특별히 고전 문학의 일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문학은 아니죠. 그것이 경전이고 예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문학이라고 하는 그 공통적인 이 카테고리 범주 안에서 다른 히브리 문학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성경도 지니고 있는데 그 성경이 지니고 있는 히브리 문학적 특징들 중에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 함께 공부합니다. 지난번에는 대구법 2어일상 교차구조 연구했습니다. 대구법은 평행법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패럴럴, 나란히 평행 가는데 뜻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어일상, 두 개의 단어로서 하나의 사상을 나타내는데 영어로는 hen, diadis, hen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하나를 뜻합니다. 하나. 디아는 통하여, dis는 둘을 뜻해요. 둘을 통하여 하나를 나타낸다. 두 개의 단어를 통하여 하나의 사상을 나타낸다. hen, 영어로 읽으면 hen, 디아가 hen, diadis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교차구조, 이렇게 X자로 한다고 그랬죠. A, B, C, C, B, A 이런 식으로. 헬라어 키처럼 키가 이렇게 생겼어요. 생겼다 가지고 이걸 키아스무스 또는 카이즘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건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오늘은 이합체, 좀 어려운 말이죠. 또는 답관체라고 하는 형태를, 문학적 형태를 공부하고 특징이에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법이 나와요. 하이퍼볼리. 이걸 하이퍼볼이라고 읽지 않고 하이퍼볼리라고 읽습니다. 그게 영어예요. 예, 과장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신인, 동형, 동성설. 신, 하나님과 사람이 형태로나 그 성품으로서 같다. 동형이고 동성이라 하는 그런 anthropomorphism. 무엇인지, 그 신뢰가 뭔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함으로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이제 공부할 것은 세 개예요. 이합체, 영어로 acrostic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도 읽혔습니다만 acrostic, 이합체. 이합이라는 것은 분리해가지고 합쳐놓으면 무슨 의미를 낳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답관체, 관은 머리잖아요. 그 머리 글자를 쭉 밟아 내려가면 하나의 단어를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답관체. 과장법,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죠? 하이퍼볼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강조하는 것이에요. 과장하는 것은 강조하는 과장법이에요. 예, 그야말로 exaggeration, 이게야말로 이게 과장이에요. 허풍되는 거. 뭐 사람이 한 10명 하는데 뭐 엄청나게 많이 왔다. 이건 허풍이에요. exaggeration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 문학의 특징으로서의 과장법은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이따 설명합니다. 특별한 과장법이에요. 그 다음에 신인, 동형, 동성설. 사람과 하나님이 같은 형상이고 같은 성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외형, 하나님도 코를 가지셨다, 또 머리카락이 있다, 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가 날개에 있는가 없는가? 천사가 날개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아오니까 다 날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날개는 공기가 있는 곳에서만 필요해요. 공기가 없으면 아무리 날갯짓을 해도 나가지 않잖아요. 공기를 밀치고 그 반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게 날아가는 것인데 천사는 머나먼 공기도 없는 머나먼 아득한 하늘에서 올 때 그 날갯짓을 해가지고 여기 온다면 수억만 년 걸립니다. 사실 천사는 날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그렇게 이해해야 날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시대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는 날아오는 것이 날개 없으면 그냥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날개에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날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날짐승이 아닌 이상 꼭 날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때 날개를 하나씩 붙이고 날아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올라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천사는 날개를 가졌는가 하는 의문을 이런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합체, acrostic이라고 해요. 이 분리했다가 합치는 체예요. 자, 시의 각 행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거나 그것들을 차례로 맞추면 어떤 단어나 구절이 되도록 한 형식으로서 답관체라고도 한다. 아까 설명했어요. 또한 이것이 시의 두 운을 맞추는 기법이므로 들어는 이것을 두운법, alliteration, 두운법과 크로스 거의 같은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9편, 시편 119편, 예레미야 애가의 각 장 22절 또는 66절로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편 9편입니다. 이 합체예요. 이 합체. 이 히브리어를 꽉 써놔서 여러분,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하나 하겠지만, 히브리어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절, 아니요. 히브리서는 시편 9장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쭉 내려가잖아요. 가만히 보시면, 한 줄 띄어서 하나씩 파란 색깔을 채웠습니다. 칠했죠? 파란 색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알레프예요. 알레프예요. 알레프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자모 알파벳의 첫 글자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알레프로 시작하고 한글 적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베이스로 시작해요. 베이스는 두 글자 A, 영어로 하면 A, B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C에 해당해요. 기멜, 알레프, 베이트, 기멜, 달렛, 와, 사인. A, B, C, D, E로 시작해요. 한 줄 건넜어요. 그죠? 2절에 A, 4절에 B, 6절에 C, 8절에 D, 뭐 이런 식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의 자모 알파벳의 첫 글자들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순서대로 하는 시의 형태. 이걸 이합체라고 합니다. 이합체. across라고 그랬어요. 뭐 내용과 상관없이 형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학적 특성으로서. 재밌죠? 뭐 우리식으로 하면 가나다라 해가지고 첫째는 뭐 가노라 삼각사나 나는 가지만 너는 있겠지. 뭐 다 다른 사람은 어찌 하고 라 뭐 이런 식으로 가나다라 가는 제가 아주 서투른 예를 들었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합체라 그럽니다. 시편 9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하면 뭐 그 특성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죠. 자, 시편 119편도 그렇습니다.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절수로 176절까지 있어요. 왜 176절 되도록 그렇게 많은 그 행이 있도록 장을 분리하지 않았느냐. 그 분리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 합체가 깨져요. 이 합체라는 것은 알렙, 그러니까 A, B, C를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속하면 A, B, C, D가 되는 거잖아요. 자, 시편 9편은 아까 한 줄 건너서 A, B, C, 알렙, 베트, 기밀 나갔지만 시편 119편은 좀 더 특이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전부 A로 시작합니다. 알렙 다 매 1, 2, 3, 4, 5, 7, 8절까지가 알렙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이스로 시작합니다. 베이스로 시작해요. 자, 한번 보십시오. 9절부터 16절까지는 8자씩 베이스. 글자 같은 건 아시겠죠? 히브리어를 몰라도 글자 모양이 같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자모 알파벳이 몇 글자인 거 아니? 22글자예요. 22에다가 각 글자를 8절씩 하니까 22 곱하기 8은 176이에요. 그래가지고 176절입니다. 그 가운데 뚝 자르면 이 합체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알레프가 8개, 베이스가 8개, 기멜 8개, 달레트 8개, 헤이 8개, 하와 8개, 헤이, 헤스, 신신, 텐, 타우까지. 타우가 맨 끝 글자인데 거의 8개 하니까 176절이에요. 내용에는 뭐 번역해버리면 다 그 특징이 사라지지만은 히브리 글자로서 딱 보면 이렇게 되었구나. 그 다음에 17절로부터 24절까지는 기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잖아요. 형식만 봐도. 그렇죠? 그게 이 히브리 문학의 한 특징이에요. 이 합체이고. 또 시편만 부를 뿐 아니라 이 예레미야 애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의 본문이에요. 제가 사진 찍는 솜씨가 좀 서툴러서 좀 희미하지만은, 자, 예레미야 애가는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쭉 나가잖아요. 여기에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에이카, 알레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바코, 베이스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멜, 달렛, 헤이, 와우 쭉 알파벳 순서대로 22글자가 쭉 내려가니까 몇 절까지 있을까요? 22절까지 있어요. 자,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여기 10절 보이죠? 10이라는 글자. 11절, 12절,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끝. 이건 2장이에요. 1장이 22절로 되어 있는 것은 매 절의 첫 글자가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알렙, 베트, 기멜, 달레, 하엘, 바울 끝에 해가지고 고프, 레시, 신, 타우 22.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재밌습니다. 외우기도 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순서대로 쭉 나가니까. 이런 문학적 특질을 이합체라고 합니다. 히브리의 아까 예레미야 애가는 1장만 그런 게 아니라 2장, 3장, 4장, 5장까지 다 이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이합체. 어떤 그 중에 3장인가 어떤 장은 66절로 됐어요. 3번씩 반복한 것입니다. 한 글자를. 자, 그래서 이합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아주 비근한,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하기 쉬운 한 이합체의 형태를 어떤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이건 히브리 문학과 관련 없는 좀 가짜 이합체지만 재밌어서 여러분에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New International 버전이에요. NIV. 자, 영어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뭐 그냥 보면 아무것도 뭐 특징이 없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배열한 대로 다음과 같이 배열하면 똑같은 문장이에요.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여러분의 딱 이미 아마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책 글자로 갖다 놓은 것을 쭉 연결해 보십시오. Gospel 뭐예요? Gospel 갖다 놓으면 Gospel 복음이에요. 멋있죠? 예. 어떤 사람이 이걸 발견했어요. 잘 이게 좀 격식에 맞지는 않지만 가스펠을 만들기 위해서 딱 해놓고 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God only Son perished everlasting life 합치면 첫 글자를 가져가지고 만들면 어떤 단어나 의미가 되는 것. 이걸 우리는 답관체 또는 이합체라 합니다. 둘째, 오늘 배우는 것의 둘째는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하이퍼볼리. 히브리 문학, 즉 성경에서 과장법은 교훈의 내용을 강조하는 하나의 논술적 기법입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허풍을 떠는 것이나 수량을 과대하게 부풀려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것과는 다른 일종의 강조 논법입니다. 영어의 exaggeration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허풍 뜨고 과장 뜨는 거예요. 조금 아픈데 야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다. 이거는 허풍이에요. 그죠? 내가 뭐 어떻게 하다 돈을 한 돈만 원 잃었다. 아이고 내가 전 재산 다 잃었다. 이건 허풍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내는 과장법은 하이퍼볼리는 exaggeration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설교나 교훈 가운데 이 과장법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논법을 문자적으로 따르거나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이 과장법을 사용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산상설교 가운데 5장 29절.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빼가 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눈이 하나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이거다. 말인정 맞죠? 눈 다 성하게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한 개 잃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그런데 네가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여러분, 눈이 실족하게 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나쁜 걸 본 적이 뭐 언젠가 다 있잖아요. 그러나 빼지 않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눈 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얘기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백치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똑같은 논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실족하게 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여기다 어떻게 해요? 다 여기다 찍어버린다면 우리가 몸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죠? 예, 어떤 청년이 아무래도 이 손을 잡고 남의 도벽이 있어가지고 찍어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논법은 눈을 빼거나 손을 찍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만큼 굳은 결심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에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고 아이고 도벽이 있다가 찍어버리고 머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또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보면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만약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한다면 부자는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낙타 이 큰 짐승이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바늘귀로는 파리 한 마리도 못 들어가요. 그냥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들어가는 것보다 거기 더 쉬울 거라고 하는 것은 부자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가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재물을 잘 사용하고 너그럽고 후하게 살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 헌금을 많이 하라는 취지의 강력한 권고이지, 그야말로 부자는 한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걸 하이퍼볼리 과장법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신인동형 동성설인데 영어로는 anthropomorphism이라고 합니다. anthropomorphism.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신인동형 동성설은 하나님이 사람과 동일한 형상과 심성을, 동형 형상과 심성을 가지시고 계신다는 사상을 뜻하는 신학 용어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람은 그 본질에 있어서 매우 다른 양상과 본질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존재 방식과 형상에 있어서도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뭐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다 다릅니다. 비록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지만, 창세기 1장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했지만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결코 넘나들 수 없는 차이와 다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육이며, 영과 육이 그 비슷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시하는 것은 참 부당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사람은 유한하잖아요. 닮은 점이 있어요. 그러나 동일시하는 것은 그 어폐가 많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차이와 다름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하고, 그분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이라고 하는 이 크나큰 차이와 다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며 그분의 존재와 성품을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마치 여기 기어가는 조그마한 개미가 인간인 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 보지도 못해요. 눈이 있긴 있지만 그 앞에 여기 못 봐요.
나의 이 머릿속에 있는 걸 그 개미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뭐 그보다 더 인간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분의 존재와 성품을 충분히 이해할 수 못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변형시키시고 비하시키시며 때로는 인간적 표현을 빌어 자신의 존재와 뜻을 나타내십니다. 성경, 특히 구약에는 이와 같은 표현,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과 생각과 감정을 빌어서 묘사되거나 현현 나타나시는 사례가 대단히 많은데, 이러한 표현들을 통틀어서 anthropomorphism, 신인, 동형, 동성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anthropomorphism이라고 하는 영어는 두 개의 헬라가 합쳐진 단어예요. 먼저 앞부분에 anthropos, 는 인간, 사람이고, 그 다음에 morphe는 모양,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표현된다. 그런 것을 anthropomorphis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 즉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외형과 심성에 있어서 사람의 모양과 심성을 지니심, 또 그런 방식으로 하는 표현이라는 뜻이 anthropomorphism, 동형, 동성설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개미에게 내가 이해되려면 나를 많이 비하시켜야 합니다. 개미처럼 돼야 개미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대로 나타나시면 우리가 첫째 볼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영이시라. 그래서 천사처럼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다. 신인, 동형, 동성설의 실제적 표현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 6절에 홍수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한다는 말은 아차 큰일 났구나, 내가 뜻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했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이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구나, 하나님이 마치 인간의 마음처럼 근심하는 것으로 나타낸 것이 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6장 25, 20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아론의 축복이잖아요.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얼굴,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얼굴이 있어야 우리를 향해 보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향할 필요가 없어요. 멀리 계시는데 뭐 돌리고 하는, 인간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를 보시는 거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눈과 귀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군을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과 눈, 귀가 다 뭐예요? 사람처럼 귀가 있어야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처럼 코가 있어야 뭐 콧김이 나오고, 머리가 백발인, 왜?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니까 머리가 세가지고 백발로 해야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거 보십시다. 출애굽기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출애굽기에 그 물 움직이는 게, 파도가 없는가, 이게 콧김이, 코가, 하나님이 코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코는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코는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숨쉬고 하나는 냄새 맡는 거예요. 하나님의 코를 갖고 계신다면, 인간과 같은 코를 갖고 계신다면 그 코는 뭐야? 숨을 쉬기 위한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도 코를 막으시면 숨 못 쉬시고, 숨 못 쉬시면 돌아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코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코가 있어야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입과 입술도 있어야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는,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되 입술이 악인을 막 말해가지고 처형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입과 같은 입인 것으로 해야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팔과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으면 주의 손이 강하고 주의 오른손을 높이 들리시. 하나님도 우리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손발이 있다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손발일까? 똑같은 손발인데 그게 손톱이 있을까?
손톱이 있으면 손톱이 자랄까? 얼마의 세월이 되면 손톱을 깎으실까? 머리가 길면 이발을 하실까? 이거는 좀 엉뚱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과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자, 또 사무엘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의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후회하시네. 하나님도 뭐 악차 내가 실수했구나 후회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행하고자 했던 형벌을 거두시는 것을 뉘우친다고 표현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들에게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고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살게 했어요. 악인들이 벌 받는 거 우리 인간이 야 너 그러면 안 돼 뭐 화난 듯이 그런 것을 상상하게 하는 것이 이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자, 또 질투도 하세요. 나 여호와 둘째 계명이잖아요.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남녀간의 질투 그런 감정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도록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된 거예요. 창세기 18장 그렇지 않은지 내가 알라 한다. 하나님은 모르다가 아는 것도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알아야 그렇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신다고 생각해야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고 진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르다가 아차 내가 다시 알아봐야겠다 이런 건 없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요. 생각도 마찬가지야. 라헬을 생각해가지고 그걸 아이를 낳게 해줍니다. 참 안됐다. 얘를 애 낳게 하자. 그렇게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웃어집니다. 하늘 웃고 비웃어요. 인간이 웃는 것처럼 하나님도 웃어서야 감정을 가진 존재를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인, 동형, 동성설의 실제적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이런 책을 갖고 계신 분은 신인, 동형, 동성설의 의미와 성경의 사실이라는 이 책에 있는 275로부터 315, 약 40페이지에 걸쳐서 신인, 동형, 동성설의 예를 풍부하게 제공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보였습니다. 이합체, 과장법, 신인, 동형, 동성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생각이고 성경을 기록한 그들의 사상이고 문학적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구법 2513 교차법을 지난번에 했고 이합체, 과장, 신동현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91번에서 보았고 92번 오늘 공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히브리 문학적 특징이 많이 있지만은 아주 뚜렷한 것을 한 6가지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히브리 문학의 특징, 지난 시간에 있어 오늘 3가지를 더해서 6가지 특징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이것이 히브리 문학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었구나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더 바르게 더 가까이 이해하는 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 문학의 특징 2번에 걸쳐서 강의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